저희가 금요일에 하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 이 교재에는 그 매주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보다 우리 작년 금요일에 하는 주제가 한두 주 정도 이제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거절당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입니다. 거절당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 새해 첫 번째 금요일 희망차게 시작해야 할 금요일 저녁으로서는 좀 부담되는 주제죠. 거절당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잘 이렇게 얼라인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보고 또 준비하면서 평소에 읽고 싶었는데 사놓고 읽지 못했던 책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오늘 말씀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 책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보니까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심리학 책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그 심리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싸구려 심리학이 아니라 꽤 유익한, 꽤 건강한 심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몇 분 정도 이 심리학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심리학 하면 제일 우리에게 익숙한 심리학은 프로이드 심리학입니다. 무의식을 강조하는 그 정신 분석학이죠. 특히 한국 사회에는 이 프로이드 심리학이 거의 절대적인 그 아주 대중적으로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이드 심리학을 비판하고 도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이 뭐가 문제냐? 여러분 프로이드 심리학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혹시 저보다 심리학을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무식해서 이렇게 짧게 요약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아는 만큼만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성격은 보이지 않지만 나의 무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전제죠. 근데 나의 무의식은 대부분 어렸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특히 어렸을 때 나의 욕구가 충분하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부모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게 나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아주 독특한 성격 장애, 불안, 우울증,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어렸을 때 받았던 트라우마, 그것이 무의식 중에 쌓여 있는 것, 그것이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동안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우리 어렸을 때의 상처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또 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런 것이 유행인 때가 있었죠. 이 책이 그 심리학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데요. 왜 프로이드 심리학을 비판하는가? 왜냐하면 과거에 상처가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한 나머지 내가 지금 현재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심리학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심리학 얘기하니까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프로이드 심리학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과거에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변할 수 없다라고 결정해버리는 것이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 저자는 결정론의 문제다라고 표현을 해요. 계속 그 이름을 제가 언급하게 되는데 프로이드 심리학의 문제점은 결정론이다. 결정론. 내 삶이 결정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과거의 나의 경험 때문에, 특별히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요.
나는 어렸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당연해. 과거에 나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 나에게서 이러한 모난 모습이라든지 자신감 없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해. 우리 집은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였어. 우리 부모님은 다른 집 부모님처럼 인격적인 부모님이 아니라 말도 함부로 하고 아주 권위적으로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셨어. 나는 어렸을 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성격을 보이는 것은 당연해. 이게 이제 결정론입니다. 결정론. 정리하자면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있었던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정되었고 이렇게 형성되었고 나는 그 상황의 피해자일 뿐이다.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이제 디터미니즘이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모습을 바꾸려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나는 어차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좀 떠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이 프로이드 심리학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가 아주 직설적으로 이제 돌직구를 날립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이 저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이론을 이제 뒤집으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을 핑계거리로 삼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여러분이 동의하시건 동의하시지 않건 일단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 어떻게 보면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긴 것 같지만 사실 그 심리를 더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바꾸고 싶지 않고 내가 지금 변화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힘들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근거로 핑계거리로 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론 혹은 원인론의 근거에서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를 향한 용기이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키워드가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혹시 너무 가혹하다, 너무 냉정하다 혹시 그렇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주된 내용은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 그렇게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잊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정할 수 없다. 우리는 충분히 변화될 수 있고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다 100%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이 책에 주장하는 내용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자기의 의지, 인간의 어떠한 결정 능력에 대해서 또 너무 지나치게 과신한다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게 받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으로 대변되는 우리를 과거에 매이도록 만드는, 우리를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어려운 경험에 매여서 거기에 쩔쩔매면서 살도록 만드는 그러한 기제가 되는 어떠한 전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책임을 떠넘기기 좋아하는 존재인데 아주 좋은 구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프로이드 심리학이라고 하는 과거의 상처, 부모님이 주신 상처, 이런 것으로 훨씬 더 떠넘기기가 쉽게 되었다. 저는 그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셉, 다윗, 다니엘, 바울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혹시 아십니까? 트라우마가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바울. 여러분, 요셉처럼 형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녁 식사에 제대로 초대도 받지 못한 다윗처럼 아버지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나라 망하고 가족들로부터 헤어져서 포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처럼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 트라우마 정도가 아니라 스티그마, 낙인, 본인이 엄청난 범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눌려있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트라우마에 갇혀서 살지를 않았죠. 과거에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책에서는 스스로의 변화될 수 있는 용기, 능력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의 결박을 끊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도록 그 상처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도록 사용했던 인물들이 방금 제가 언급했던 우리보다 훨씬 더 트라우마가 많은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죠. 특히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가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인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심리적인 문제는 결국 인간관계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의 문제의 핵심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싶지 않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그게 모든 관계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움받고 싶지 않고 내가 더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그 욕구가 계속해서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족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 현실,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아주 실제적인 현실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여러분, 내 얼굴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얼굴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내 주변에 10명이 있다면 1명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미워할 사람이다. 2명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좋아할 사람이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실래요? 뭐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일종의 우리가 연예인병을 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다 지금 나에게 관심이 많이 있어. 다 나를 주목하고 있어. 아니요,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내 얼굴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하는 거죠. 나의 과제를, 나에게 맡겨진 삶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미워하든 뭐 공시렁대든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길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러한 자유함, 정말 진정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미움 당할 용기, 거절당할 용기를 가지고 살아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 오늘 본문에 아주 단적인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31절 한번 보실까요? 31절.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참 흥미로운 장면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보통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안전을 지켜주려고 지금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100% 모두 다 나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을 끄덕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역시 흥미로운 장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헤롯 왕을 부르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헤롯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저 여우라고 부르죠. 여러분, 예수님도 약간 뒤끝이 있는 분이셨어요. 한 성격 하시는 분이세요. 헤롯 이름 부르고 싶지 않아. 저 여우 같은 놈, 저 여우같이 교활하고 간교한 놈, 여우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해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32절에도 나오지만 33절을 보시면 3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는 나는 내 갈 길을 간다입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헤롯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을 간다.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하든 아니든 나는 내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위협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계속 남아있으면,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내가 당신을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조금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빨리 피하십시오 라고 피할 길을 알려주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죠. 물론 예수님을 아끼는 아주 선한 마음, 제자로서의 어떤 충심,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발걸음을 막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결심은 확고하죠. 헤롯의 위협이 있든 없든,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내 발걸음을 가로막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이 나를 회유하든 협박하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그 말씀이 조금 읽었던 33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33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선지자는 예루살렘 안에서 죽어야 한다. 내가 바로 그 선지자다. 난 다른 곳으로,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그 헬라어로 보면 여기에 데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데이. 그 신약학자들이 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영어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Divine Determinism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신적인 결정론.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결심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제 기억에 이 단어가 처음 나왔던 곳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그때 요 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지역을 통과하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나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서 나의 생명을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겠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아주 애절하게 표현하시는데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죠. 3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샬롬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실상의 모습은 샬롬, 평화하는 거리가 멀었죠. 선지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품으셨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내가 너희를 끌어안으려고 했던, 시도했던 때가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밀어냈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품고 또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원하지 않고 밀어냈다. 거절했다. 너희가 나를 미워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미워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기하셨습니까? 계속 너희가 나를 미워했다,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여기서 나의 생명을 너희들을 위해서 바치겠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안에서 죽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나의 뜻이고 헤롯이 뭐라고 하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결국 이 뜻을 이루어내고 말겠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받는 반대가 있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미움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멈추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 이야기를 하십니다. 좁은 문. 바로 앞 본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 험한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본인의 마음, 본인의 결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지난 주일에 제가 올해의 표어를 여러분들과 쉐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도 일어나라와 관련된 그 찬양이 벌써 2곡이나 나왔던 것 같고요. 우리 권사님께서도 또 표어를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중에 몇몇 제보를 좀 받았습니다. 이 표어가 악용되고 있다 하는 그런 제보를 좀 받았습니다. 본인이 집에서 혼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쓰레기를 버리고 싶지 않을 때, 혹은 청소하는 일이 좀 귀찮을 때,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식으로 좀 악용되고 남용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마음껏 그렇게라도 사용하셔서 같이 하실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솔로몬 왕이 얼굴이 까맣고 온 몸이 좀 투박한 그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 볼품없는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역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표어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 고백해 보십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어디서부터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간에,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던 것 간에, 과거에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가 당신의 삶 속에 있었건 간에
일어나. 거기에 그대로 매여 있지 말고, 거기에 그대로 잡혀 있지 말고, 무의식이건 과거에 가정에 흐르는 저주건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과거의 상처와 억울함과 과거의 패배의식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게 하지 말고 나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게 하라 하는 그러한 초청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결코 정죄함이 없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트라우마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 생각하면 요셉, 다윗, 아까 말했던 그 사람들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트라우마가 강했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좁은 문으로 함께 가자. 좁은 문으로 함께 가자. 사람들이 반대하건, 사람들이 미워하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건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챔피언 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가 뭐래도 나의 길을 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길을 나는 가겠다 선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뒤를 열심히 따라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좁은 문, 그러나 복된 길을 힘써 걸어가실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 복된 제자의 삶 열심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